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미가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미가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에게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우상을 깨뜨리고 불사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회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한 번의 부흥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 구약 시대는 이제 크게 한 6가지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2개의 시대와 2개의 시대로 나누고 조금 구체적으로 한 6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족장의 시대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시대. 족장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죠. 애굽에서 이제 있는 기간 동안은 한 400년 동안은 기록이 없죠.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광야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정복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죠. 그 다음에는 두 사람의 지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사 시대가 있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죠. 그렇게 해서 한 묶음으로 보시면 그게 1000년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 사울 왕이 나올 때까지가 1000년이고요. 그 다음에 왕의 시대가 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왕의 시대 중에서 통일된 왕국. 그래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분열된 이제 왕국이 있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는 이제 둘 다 멸망을 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하는 이제 돌아오는 시기가 있죠. 그래서 포로로 있는 동안은 또 별 기록이 없는데 이제 선지서들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돌아와서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그 다음에 에스더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복원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복원하고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율법을 복원합니다. 이 3가지를 복원하는데 그렇게 또 두 번째 이제 3개의 그룹이 있죠. 하나는 통일 왕국 시대, 그 다음 분열 왕국 시대, 그 다음에는 포로기와 귀환 시대. 이렇게 하면 크게 6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려지시나요? 네. 근데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나타납니다. 미가는 이제 선지자잖아요. 언제 나타날까요? 족장 시대 때 선지자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족장은 그냥 족장에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모세 때, 여호수아 때도 선지자가 없었죠. 모세에게 직접 말했고 여호수아한테 직접 말했죠. 그 다음에 사사시대 때 선지자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사사를 하나님 택하셨죠. 그때도 없었어요. 언제 선지자가 나타났냐? 이제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마지막 사사였고요. 그 다음에 왕을 세운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사울 왕에게도 가서 말을 하고, 그 다음 또 이제 제사도 지냈죠. 그러니까 혼자서 거의 다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때부터 선지자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솔로몬 왕과 다윗 왕과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시대는 그 사무엘 외에는 특별한 선지자는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나냐면 분열 왕국이 됐을 때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누구를 보내주죠? 아합 왕 때 엘리야를 보내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정확한 그냥 선지자로서의 역할만을 한 대표적인 첫 번째 인물이라면 엘리야죠. 그 다음에 엘리사.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하나님이 경고하시기 위해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따로 성경이 없습니다. 열왕기 왕들 이야기하는 사이사이에 계속 나타나서 이제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언제 나오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쯤, 그때쯤에 이제 집중해서 보냅니다. 그때 온 선지자가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인데 왜 나타났을까요? 이제 곧 멸망한다. 이러다가 너희들 멸망한다. 돌아와라. 그거죠. 그래서 아모스와 호세아가 계속 그 멸망을 경고하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러면서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몫이라. 그래서 이 미가는 남유다 사람이에요. 남유다에 사역했던 선지자고, 이 시대 동시대의 선지자는 이사야예요. 남쪽에는 이사야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쯤에 북쪽에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남쪽에는 이사야와 이 미가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경고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도 그렇고 미가도 그렇고 남유다의 사람이지만 남유다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멸망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근데 이사야와 미가의 차이가 있는데요. 남유다가 그때는 그 이사야 시대 때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돌아와요. 미가와 이사야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돌아와서, 오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때 이제 미가 선지자가 사역을 했는데, 히스기야 때 다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죠. 돌아와서 구원받습니다. 그 당시 이제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이제 우리 유대 땅을 이제 침략하고 오는데, 결국 북이스라엘은 그 경고를 듣지 않고 결국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버리죠. 하지만 남유다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남유다를 살려주시죠. 막아주시죠. 남유다가 결코 군사력이 강해서 이제 아수르에 멸망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고를 듣고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 잘 아시죠? 이제 히스기야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나중에 또 교만했다가 또 하나님이 또 병을 주셨는데 또 기도하니까 또 병도 낫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히스기야가 받았는데, 그 히스기야가 돌아오는 배경에는 이사야 선지자와 이 미가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왕들한테, 왕실에게, 왕국에게, 그 왕들에게 직접 이렇게 선포한 선지자라면, 미가 선지자는 평민들한테, 사람들한테 가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사역했던 그 두 사람의 역할이 달랐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죠.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라. 이제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했지만 누가 심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아수르를 들어서. 그리고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들을 돌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사마리아 성이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였습니다. 이 둘 다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제 말씀하시죠.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또 그 목상을 내가 깨뜨릴 것이다. 근데 우상을 부서뜨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인데요. 바알은 농경의 신이죠. 비를 오게 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그의 남편, 그의 아내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인데, 바알은 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서뜨린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이제 돌이에요. 그래서 바알 신이고요. 목상은 나무로 만든 신은 아세라예요. 그래서 아세라는 보통 여기는 깨뜨린다고 나오지만 그 이제 잘라버린다, 태워버린다 이렇게 이제 심판할 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나 아니면 요시야 왕 때 이 우상들을 할 때 깨뜨린다고 하면 그 바알 신을 이제 없앤 거구나. 그 다음에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불태웠다라고 말하면 그 아세라 신을 신상을 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요. 이 두 신이 무엇이냐면
결국 농경의 신이거든요. 비를 오게 해야 되는 신이거든요. 그 땅이 물이 많지가 않아서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이제는 가나안 땅에 와서 농사를 짓고 이제 살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바알신, 농경의 신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겼던 것이죠. 근데 그 신전이 아주 문란했어요. 왜냐하면 비가 내리는 어떻게 내리냐면 그 바알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러 온 백성들과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이 아주 음란한 일을 하면 그것을 보고 흥분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합방을 하면 그때 비가 온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세속적인 신앙인 거죠.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따라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또 그런 문화가, 그런 또 문란한 문화가 또 혹해서 거기에 빠지고 또 바알을 섬겨야 비가 와서 풍요롭게 해준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는데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우상,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세우지 않죠. 하지만 옛날 같은 우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이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 유대 백성들에게 이제 섬겼던 우상에 대한 심판인데,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유혹받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먼저 앞세우는 것 있죠. 그것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바알이라고 하면 풍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풍요에 대한 욕구가 있고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오늘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사랑해서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공급받는 그런 자세로 나왔냐,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 나왔냐. 새벽기도 잘 나오시는 분 말고 갑자기 나오시는 분 있죠? 왜 나올까요?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자,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분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아버지시지 않냐고, 하나님 이 문제가 있다, 해결해달라, 그 마음으로 나온 거하고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불 끄고 싶어서, 소방차 신앙이라고 합니다. 불 끄고 싶어서 소방차 부르듯이 하나님 부르러 온 거예요. 그런 신앙이 있는데요. 아주 미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어떤 문제를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처럼 돌아오라는 메시지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그 큰 아수르 군대도 물리쳐 주셨던 것처럼 나의 문제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심으로 우리에 일어난 모든 문제도 해결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이제 풍요의 문제가 있어요. 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필요한 물질은 주세요. 하나님만 붙드시면 공급해 주세요. 단점이 있어요. 미리 안 주신다. 그 다음에 넉넉히 안 주신다. 꼭 맞춰서 주시고 딱 맞게 주신다. 근데 주셔요. 그러니까 믿고 나와서 하나님 매달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기도를 처음 거의 내 인생에 처음 나가기 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제가 미국 가서 석사와에서 박사로 올라갈 그 무렵에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아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갔을까요? 하나님 박사과정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러 나갔죠. 근데 한참을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꽤 오랜 기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더라고요. 너 그거 우상이다. 너 지금 기도하는 거 그거 우상이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상을 하나님께 구하고 새벽기도 나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상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박사에 대한 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안 주셔도 난 하나님의 자녀가인 것을 나는 믿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죠. 내려놨죠. 그랬더니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 고백하니까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제가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뭘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우상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은 바알 신상처럼 아세라 목상처럼 세우는 신상은 없어도 우상은 없어도 내 속에 끊임없이 우러나오는 그런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우상인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부서뜨리게 하여 주시고 다 불사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줄 압니다. 사탄은 너에게 필요한 거 있잖아, 너한테 지금 문제 있잖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경고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그 경고와 그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 복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도 하나님이 택한 나라인 줄 믿사오니 그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